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전하여질 것만 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앞에서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름은 아주 예쁩니다. 호수입니다. 네, 생긴 거는 호수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름은 호수인데 가명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이름 때문에 조금 놀림받기는 했습니다. 저의 본명이고, 그리고 제가 97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교회 이름이 푸른초장교회였습니다. 푸른초장과 호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에 맞춰서 이름을 개명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본명입니다. 제 이름 외우기는 이제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호수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맑은 호수가 없어요. 네. 오염된 호수 때문에 제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라 항상 기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거룩한 방파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제가 한 62년을 살았는데 62년 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첫째는 이제 목회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 80년대 초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과에도 저 포함해서 3명, 다 대부분 50대, 40대, 30대 군대 갔다 온 이런 분들이 신학하던 시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온 사람은 딱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접니다. 네. 저는 목회를 한 14년, 15년 조금 못되게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2살 때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그 목동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목동이 신도시로 개발이 안 됐으면 저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신도시가 되면서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이사 가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게 되어서 지금은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의 꿈이 한때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배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좀 부럽긴 합니다. 가끔씩. 왜 부럽냐? 지금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민단체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14년 하다가 정리를 하고 제가 총회로 총회 사무총장 총무가 되기 위해서 목회를 제가 그만하게 됐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총회에 이제 총무 사무총장이 돼서, 총무가 되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사임을 하고 교단 사무총장이나 총무로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제 후임자한테 주고 교단 총무 사무총장으로 선거에 나가서 바로 당선이 돼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3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교단은 대신총회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백석총회와 이제 통합을 해서 통합총회 사무총장까지 거의 9년을 제가 교단 사무총장으로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종로 5가에서 한국교회 정치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단 총무 사무총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는 교회 정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총장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총회 올 때에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총회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저의 목적은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총무가 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자. 내가 목회를 못한다면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을 막는 일을 좀 하자.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교단의 사무총장, 총무로 가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총무에 도전을 해서 바로 총무가 당선이 되어서 10년 가까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희 선배 총회장님들께서도 저를 청빙을 해주셨고, 한 교회는 4번을 청빙을 하셨는데 제가 4번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도, 저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도 청빙이 왔는데 제가 그 청빙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0년 동안 교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는 10년 동안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10년 동안 교회 목사님들은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말씀 연구, 또 설교 준비, 그리고 기도 생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교단 사무총장은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10년을 교회 정치를 하다 보니 사실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영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영성, 그리고 제 자신의 영성을 들여다봤을 때에는 제가 다시 목회자로 돌아가는 것이 제 신앙과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포기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모셨던 어르신이 저한테 사무총장 임기 끝났으니까 교회로 돌아갈 거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왜 교회로 안 들어가냐? 그럼 뭐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뭘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길을 왔듯이 그 일을 또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 목회하면서 하면 되지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정치인, 교회 정치를 하는 정치인, 행정가로서 일을 했지 목회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이 영성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총회장님이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청빙을 4번씩이나 하셨으니까 그런 큰 교회 가서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께 제가 만약에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성도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의 이 영성으로는 지금 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면 10년의 세월이, 제가 교단 사무총장을 했던 10년의 세월 동안 제가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영성이 회복되면 10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제 신앙과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 말에 오히려 감동을 받으셨던 거예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학교 교수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있는 저기 밑에는 천안에 있는 모 대학에 이제 교수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르신이 그곳에서 정년퇴직하고 늙으신 노모 그냥 걱정하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저를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2년을 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축성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저는 이제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언제 이 교수를 그만둘까. 결국은 2년 만에 제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남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 사표를 내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 청소년 중도개방운동본부 이제 이사장으로 지금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독의 문제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다음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이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이 중독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서 이 중독의 심각성도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5년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400명의 이제 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이 나름대로 목회자들도 또는 상담사들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지금도 이제 5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70여 분이 지금 강의를 지금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데,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중독에 대해 관심이 있고 교육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한 사무총장, 우리 황선아 집사님이 저희 법인의 사무총장님이시거든요. 우리 사무총장한테 여쭤봐서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강의를 들어오신다 그러면 전액 장학으로 무료로 해서 6개월 과정을 다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은 저희가 다 장학생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우리 중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못 들은 것은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드리고, 계속해서 줌으로 시간 될 때 들어오시고, 줌이 안 되면 다시 동영상 수업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 자리에 선 기념으로 장학 교육을 사무총장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중독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 교육을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교육 받으신 것을 정말 잘했다 생각하십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드실지 모르지만 1시까지 교육 들으시고 2시에 기도회로 여의도로 나오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중독의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지금 5년째 그 일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만 제가 저에 대한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영상이 이번 2025년도에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영상을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올해가 11회째 국민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국민대회가 시작된 것은 2015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그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시작된 것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어가지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이제 서울광장으로 이제 허락을 해줬죠. 서울광장으로 허락을 해주면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이제 서울의 중앙무대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서 퀴어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퀴어 축제의 목적이 뭐냐면 대중화를 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퀴어라고 하는 지들의 문화를, 동성애의 문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것을 빨리 전파하고 알리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퀴어 축제입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가 성공하는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쉽게 통과되고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런데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통과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저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기 위해서 11년 동안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겁니다. 미국, 영국, 유럽, 호주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 퀴어 축제가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퀴어 축제로 인해서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이 퀴어 축제에 몰려 나오게 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호주의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래 호주에서도 퀴어 축제가 열릴 때에 교회 목사님들 나와서 반대를 극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이 호주 ABC 방송이 동성애 이 퀴어 축제를 갖다가 생방송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송을 보고 젊은이들이 막 몰려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만 명이 넘는 행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호주도 바로 차별금지법 쉽게 통과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으면 차별금지법을 막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퀴어 축제를 못 막으면 이건 대중화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세고 이게 문화고 이게 흐름이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리죠. 나하고는 안 맞아도 아예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이렇게 11번째 국민대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서울광장.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노리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퀴어 축제하고 이제 국민대회를 열었을 때 사진을 이제 높은 데서 찍어서 내려놓은 건데요. 저 위로 이제 사진 쪽 위로 가면은 이제 광화문이 있죠. 여러분들 뭐 광화문 잘 아시잖아요. 광화문 밑에 조금 내려오면은 세종문화회관, 그 건너편에가 미국 대사관, 그죠? 그리고 좀 내려오면은 서울시 의회, 그리고 서울시청,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숭례문, 그리고 서울역. 이렇게 이 도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6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의 중심 도로입니다. 그러면 퀴어 축제하는 애들은 퍼레이드를 어디서 하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도로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로에 누가 지금 막아서고 있느냐? 방파제가 맡고 있는 거죠. 거룩한 방파제가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2015년부터 그게 시작된 이제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 국민대회가 시작된 것은 2015년도에 그 당시 때 제가 교단 이제 사무총장이고 총무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 신촌에서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신촌의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하면서 그냥 막 신촌 지역을 아주 그냥 그때 난리를 폈죠.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와 그때 에스더기도원장 이용희 교수님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서 막 도로에 들어눕고 막 막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막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막 그 방송, 신문, 교계 신문에 막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제가 그거를 보고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나라도 이제 위험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광장을 딱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제는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이거 못 막겠다. 그래서 제가 교단의 총무님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회장이니까 소집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님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시민단체 가지고 이 동성애 키워 축제를 막을 수 없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막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고 교단들이 이제 나서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 총무님들은 교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제가 우리 총무님들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이 사무총장 맡아서 제가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단에 가서 총회장님들 임원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참여하도록만 만들어달라. 그리고 교단장 회의를 열 테니까 교단장 회의를 다 모여서 교단의 총회장님들을 다 모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퀴어 축제를 막는 일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 때 제가 교단장이 또 서기였어요. 총무협회 회장은 이제 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단 총회장님들이 다 모여서 이 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총회장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야 한국교회 연합단체, 교단 그리고 교회와 시민단체 여기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단장님들이 그것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시민단체 대표들을 또 제가 다 소집을 해서 그래서 그때에 동성애 퀴어 축제반대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그때 이용희 교수님을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모시고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그리고 연합단체 회장님을 1년씩마다 대회장님으로 이제 맡아서 1년씩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시작된 것이 바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였습니다. 그렇게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이 사진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국민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정리하다가 딱 보니까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제 눈에는 이제 방파제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낚시를 이제 합니다. 저는 낚시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뭐 배 타고 나가서 낚시가 아니고 저는 좀 생각을 할 게 많으면 원투 낚싯대를 가지고 방파제에 가서 낚싯대 던져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하고 음악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기보다는 가서 생각을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방파제를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 모습이 제 눈에 방파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건 퀴어 축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방파제와 같다. 큰 파도나 풍랑이 밀려올 때에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파제거든요. 제 눈에 그렇게 보여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동성애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한국교회를 동성애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국민대회다라고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때에 제가 방파제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임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우리 이름을 거룩한 방파제로 바꿉시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거룩한 방파제로 바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로 이름이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올해 2025년도에도 정말로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져서 이 동성애 확산을 막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올해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이게 방파제 모습인데요. 사실 방파제는 저 등대 밑에 있는 하얗 일직선상으로 하얗게 되어 있는 그 부분과 그 밑에가 방파제고 그 앞에 있는 것은 테트라포드라고 해서 방파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테트라포드는 엄밀히 말하면 방파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파제를 파도로부터 큰 파도가 밀려와서 방파제를 계속 내리치면은 이 방파제가 어떻게 되냐면 유실되거든요. 저렇게 보면
방파제가 파도에 의해서 저렇게 유실된 겁니다.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계속 치게 되면은 결국 방파제는 부서지게 되고 저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저 청사포도 바로 그런 것인데, 저기도 파도가 내리쳐가지고 저렇게 방파제가 균열이 가가지고 이제 기울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올해 초인가 작년에 이걸 다시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할 때는 그 앞에다 저렇게 테트라포드를 다 세워놨습니다. 왜 세워놨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방파제가 만약에 테트라포드가 없으면 방파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방파제라고 한다면 그 방파제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테트라포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방파제라면 그 교회를 지키는 일은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 그것도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테트라포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을 때에만이 거룩한 방파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걱정하고 있고, 가정을 걱정하고 있고, 학교를 걱정하고 있고, 사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거룩한 방파제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봤을 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제 테트라포드인데, 여러분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저렇게 많이 있잖아요. 저게 무게가 2톤에서부터 100톤까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10톤 정도가 테트라포드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작으면 6톤, 5톤, 6톤 정도, 그리고 10톤 이런 정도가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보시는 그런 테트라포드는 거의 10톤 정도 미만, 10톤, 6톤, 5톤 이런 정도가 가장 많이 쓰는 테트라포드입니다. 자, 그런데 저 테트라포드를 보면은 위에는 그래도 테트라포드가 좀 하얘요. 근데 밑에 내려가면 시커멓잖아요. 그리고 저 테트라포드가, 이 사진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네. 저게 바닷물 속에 보면 보이지 않는 저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테트라포드는 조금 보이는 거고, 위에 테트라포드가 저만큼 나오려고 하면은 저 바닷속에는 저렇게 많은 테트라포드가 쌓여야 됩니다. 그러면 테트라포드가 몇 개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저는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보이는 테트라포드와 보이지 않는 테트라포드.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보이지 않는 테트라포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2015년, 여러분도 교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나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에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하시고 섬기시잖아요. 그죠? 지금 뭐 휴가철인데 이 시간도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모두 다 바닷가 들로 산으로 다 가 있을 시간인데, 이 시간도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사역을 했고,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걸 다 알아주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아까 15년 가까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보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하면서 제가 하루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시험에 빠졌냐면, 아까 2015년도에 거룩한 방파제를 시작할 때에 누가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시작을 누가 했다 그랬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총무협회 회장이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단 총무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회의를 주재하고 이거 이렇게 안건 내놓고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허락을 다 받아가지고 총회장님 이 모든 일들을 제가 진행을 다 했거든요.
교단 일도 바빴지만 그 바쁜 일 하면서도 이 일을 제가 맡아서 스스로 한 거거든요. 자원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진행할 때에 행사가 끝나거나 국민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자 다 흩어져요. 각자 교단은 교단대로, 시민단체 시민단 각자 자기 일 하러 가고, 그리고 이 국민대회는 저한테, 사무총장인 저한테 달랑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 뒷수습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1년 국민대회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간사 급여를 줘야 되고 일들을 진행을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사무총장이 제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요. 대회장님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임원들이 하지 않아요. 그건 오로지 전적으로 다 8년 동안 제가 혼자서 그걸 감당을 했어요. 제가 받는 월급에서 40%를 떼가지고 간사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운영비 쓰면서 제가 8년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험에 확 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교회라다 시험 드시는 분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꼭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저는 이제 교단 사무총장이고 총무협회 회장이니까 한국교회에서 한국 종로오가에서 한국교회의 모든 큰 일들을 거의 다 제 손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게 교단 사무총장들의 역할이거든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행사들, 큰 대형 행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거룩한 방파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이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을 세워가지고 이분들을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 목사님들과 성도님을 깨우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을 이제 한국교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무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여러분들 교단에서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들 모이면 노예가 모이든 또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든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셔다가 강사로 세워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다 받아라. 이걸 안 받으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교단 총무님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 시민단체 대표들을 다 청빙해가지고 강사로 모셔가서 총회와 교회에 강사로 다 세워서 한국교회 깨우는 일을 시작을 해라. 그리고 방송국에 연락을 제가 다 해가지고 방송국에 출연을 다 시키고 신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다 시켜주고 재정적 지원해주고 그 모든 일들을 총무협회 회장인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 당시 때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던 시대, 2015년 전까지는. 그런데 2015년부터 쭉 8년이, 지금 11년째가 됐지만 8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맞고 막 그러면서 한국에 스타가 몇 명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국민들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제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야, 이 차별금지법 맞고 이 동성애를 맞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썼어.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쭉쭉 강사들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때는 한국교회에서 그분들 이름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름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움직여서 일을 시작을 한 게 사실은 전데, 저는 아까 보이지 않는 테트라포드 역할을 저는 했는데 이게 큰 시험이 된 거예요. 8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세상 말로 그래요. 이용희 교수님 그럼 다 알아. 기론평 교수님 하면 다 알아. 조영길 변호사 하면 다 알아. 염한섭 원장 하면 다 알아. 김지연 약사 하면 다 알아. 백상현 기자 하면 다 알아. 지영준 변호사도 다 알아. 근데 홍호수 그러면 다 몰라. 근데 그분들은 저를 아니까 제가 그 2015년부터 제가 모든 행정을 했건을 다 하고 하니까 그분들은 저를 존중해줘요. 제가 그런 일을 한 걸 아니까. 그분들은 절대 저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를 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월급 받아서 40% 써가지고 간사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럼 다 그렇게 가지고 거룩한 방파제를 끌고 온 사람은 난데 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제 기분도 나쁘고 죽어라고 고생해놨더니 칭찬은 누가 듣고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임원들 모아놓고 나 사무총장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세우세요. 제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안 한다고 이제
이게 시험 든 거죠. 여러분도 그때 시험 들면 교회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안 한다고 이제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 세우세요. 이제 안 할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나 안 한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낚싯대 메고 다시 테트라포드가 있는 바닷가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8년 동안 뒤지게 고생했는데 고생한 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몸대로 아프고 돈은 돈대로 없고 이 모든 게 그냥 막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제 돈 되는 일도 찾아보고 잘 먹고 잘 사는 일 한번 찾아보자. 이제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딱 던져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내가 나왔으니까 이제 고민스럽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만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부터 시작해서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그때 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제 바닷가에는 놀러 오는 젊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테트라포드 등대가 있는 방파제에 와서 사진을 많이 찍죠. 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또 모른 척 하고 계시네. 와가지고 바닷가에 와서 보면 방파제인데 가서 빨간 등대 밑에 와가지고 찰칵찰칵 사진 찍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낚싯대 던져놓고 앉아 있는데 젊은 사람 몇 사람이 이제 바다가 아름답다고 막 칭찬을 막 하면서 막 그냥 등대가 너무 이쁘니 안 이쁘니 바다가 무슨 파랗고 어떻고 뭐 그냥 그림이 환상 막 좋아가지고 여자들 나름대로 막 발짝발짝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귀로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사진 찍고 갔어요. 갖고 난 다음에 제가 등대를 아까 저기 등대 있었죠. 저기. 네, 등대. 저런 데가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저 등대를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이쁘긴 이쁘죠. 등대가 저렇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갈매기도 끼룩끼룩 날고 있고 뭐 파도는 뭐 샤샤 하면서 막 치고 있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등대 밑에 있는 저 테트라포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는 등대는 이용희 교수 같고 기름평 교수 같고 조영기 변호사 같고 나는 저 테트라포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테트라포드가 이쁘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등대를 보는 순간에 그 테트라포드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야, 나는 테트라포드고 아까 그 사람들은 다 등대구나. 거기서 또 이제 마음이 또 막 무거워지고 또 그런 거예요. 심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는 위에는 좀 하얀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 검해지면서 듣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테트라포드는 야, 너는 나보다 더 참 나는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지. 너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있고 야, 그 맨날 물속에 잠겨가지고 뭐 존재감도 없고 그런데 위에 있는 테트라포드나 등대가 보호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수많은 테트라포드가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저렇게 등대가 지켜지고 보호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엘리야의 그 사건을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제게 조명을 주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같이 보이지 않는 테트라포드가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지를 저에게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것은 이름 있는 몇 명의 강사가 막아낸 것이 아니고 저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테트라포드가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것이지 인기 있는 몇 사람이 지켜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그때 깨달음을 주신 거였어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위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테트라포드가 없으면 방파제는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야.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 서운함이 그렇게 쉽게 가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일을 해야지. 마음 다시 고쳐먹고 일을 해야지 하고 낚시를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뒤에 돌아서서 딱 걸어가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가서 다시 해야지. 다시 마음 가다듬고 다시 저 테트라포드 역할을 감당하러 가야지. 하고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돌아섰는데 주님은 저에게 주신 음성은 겸손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위로가 돼가지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회째가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여기서 지금은 말 못해요. 나중에 또다시 간증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은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몇 가지 지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이런 고난도 연단도 하나님 주셨다 하는 것을 저는 지금에서야 많이 깨닫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일하다가 헌신하고 희생하시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 마귀가 사단이 틈타는 거거든요. 꼭 이겨내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제 갖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방파제 이제 국토순례입니다. 국토순례를 왜 하게 됐냐면 12.7 연합예배는 제가 빼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순례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281개의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거룩한 방파제 용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귀한 사역에 한마음 한 뜻을 이루어 앞으로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작하시니가 진히 이루시리.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날 일으켜 다시 뛰게 하시네. 나는 믿네 내 모든 연약함을
그게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깨울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국토순례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갑자기 생각을 나게 하셔서 이 국토순례를 저한테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을 주신 건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건 아니죠라고 거절을 했죠. 요즘같이 교통이 발전된 시대에 비행기 타고 다니고 KTX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커서 사람 만나고 할 일이지 그걸 걸어서 가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다. 동성애 교육제 반대 그거를 하라고요? 이게 처음에 제가 아니지요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 황선아 사무총장님하고 그 얘기할 때도 이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저는 목사지만 저보다 영적으로는 우리 황 집사님이 더 훌륭하셔서 제가 우리 황 집사님이 하시는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이제 제가 고민 많이 할 때마다 이렇게 조언을 잘 해주시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죠.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가서 하루에 그냥 저 제주도 부산도 갔다 올 수 있는데 하루에 기껏 걸어봤자 30km 내외거든요. 25km에 30km. 주일날은 뭐 한 10여 킬로밖에 못 걷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려야 되니까 한 20몇 킬로밖에 못 걷는데 한 번 걸으면은 이번에도 7차 같은 경우도 533km를 걸어야 되거든요. 27일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네, 아멘 하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라고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저도 이건 아닌데요. 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왜 국토순례를 해야 되느냐고. 왜 빠른 교통수단을 놔두고 왜 저 힘들고 어려운 왜 사람이 직접 걸어가 가지고 가서 이 차별금지법 막고 동성애 막자고 하는 일을 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거고 국토순례하다 보면 욕도 들어요. 저 미친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신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저는 성도님들보다 목사님들하고 더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무총장은 교회 목사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교회 장로님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이에요. 총회 산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교단 사무총장이에요. 그 누구를 만나러 다녀요? 뭐 성도님들을 만나러 다니지는 않아요. 다 목사님, 장로님들만 만나러 다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더 편해요. 성도님들은 더 어려워요. 왜냐? 저보다 다 믿음이 좋고 더 거룩하고 깨끗한 분들이어서 싫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목사님들이 편해요. 네, 목사님들은 나쁜 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목사들을 네가 그렇게 많이 접해보면서도 목사의 마음을 모르냐. 제가 대봤어요. 누가 와서 목사님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심각한데 좀 막아주세요라고 찾아와서 얘기한다면 내가 과연 이 마음문을 열고 그렇죠 막아야 되죠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까? 아니면 네 막아야죠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낼까? 후자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걸어가가지고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그 무더운 길을 비가 오나 그 더운 길을 걸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걷고 있는지를 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듣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방법으로 너희가 직접 걸어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말을 경청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만나고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말을 하면 미안해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미안해서라도. 이 더운, 우리는 그래도 여기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 그래도 교회 지키겠다고, 다음 세대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이거 예배 같이 드려주면서 막아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되어서 그거 안 해주면 자기들 양심에, 신앙에 이게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700km를 걸어서 제가 국토순례를 지금까지 한 거죠. 2,700km면 여러분들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동서남북 지도가 있나 모르겠나.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안 넘어가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저기 보면은 1차부터 제가 6차까지 걸었던 지역입니다. 저거를 점선, 저 동그라미가 있는 데를 다 선으로 연결하면 제가 다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다음 목포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그다음에 진도에서 거제까지, 그다음에 경주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강화에서 설악항까지, 그리고 제주도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만큼 도니까는 2,740km인가를 제가 걸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551km를 걸으면 거의 이제 한 3,300km를 이제 걷게 되겠죠. 그리고 74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74개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우면 한 90개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몇 개를 세워야 되냐? 281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군구가 281개입니다. 281개 시군구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하여 국토순례단은 다음 달 9월 1일에도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지역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반대하겠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듯이 거룩한 방파제를 저렇게 세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퀴어 축제를 8, 9개 지역에서 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퀴어 축제를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한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중성을 노려가지고 우리나라 8개, 9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걸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퀴어 축제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기양양해요. 다른 나라 해외에 가면 한 군데나 두 군데 이 정도도 안 하는데 대한민국은 8개, 9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8개, 9개 퀴어 축제를 전국에서 열지만 우리 거룩한 방파제는 281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8개, 9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 열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대한민국 281개 시군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선포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1개 시군구를 다니면서 거룩한 방파제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국토순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그냥 거룩한 방파제 활동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새로운 거룩한 방파제. 새로운 거룩한 방파제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여의도 광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대에 걷는 기도와 광장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는 기도는 우리 국토순례단을 이야기한 거였고, 광장 기도는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 리바이벌 여의도 광장 기도회하고 국민광장학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다 모두가 개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만은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세상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봤을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거 교회에서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당연히 그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광장 문화가 필요합니다. 광장에서 교회는 다르지만 교파도 다르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테트라포도와 같이 방파제를 지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거룩한 방파제가 이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거룩한 방파제를 하나님께서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행사들, 큰 행사들을 모두 주관하고 기획하면서 진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야외에서 광장에서 벌어진 그 모든 대형 집회의 실무 책임자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보다 더 큰 집회를 해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관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집회와 대형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12.7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12.7도 아시잖아요. 100만 명이 모여서 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의도까지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저희 거룩한 방파제가 모든 실무를 맡아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도 거룩한 방파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1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고 제일 먼저 전화를 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전화를 했냐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거룩한 방파제의 홍호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할 때 보이지 않는 방파제였어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하는 일만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12.7이 그때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방파제가 그 일에 모든 실무를 맡아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치적인 혼란기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냈던 그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도 제가 했습니다. 뭐 안 했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국가 비상기도였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저는 그 행사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대형 집회가 필요한 것도 틀림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저는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광장 기도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거룩한 방파제인 리바이벌 여의도 광장 기도회와 국민 광장 학교입니다.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 광장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뭐하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고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장소를 우리는 만들어 놨고 그 일을 지금 4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회를 지금 여의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태희 목사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건 2015년도에 만났습니다. CTS 방송국에 그때 2015년도에 저희 거룩한 방파제가 처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만들고 CTS 방송국에서 저를 방송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때 뭐 길 교수님이나 뭐 이용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방송 많이 나갈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변호사님으로 국제 변호사라고 한, 그때는 저는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변호사님으로 그때 오셔서 그때 처음 인사를 했어요. CTS 방송국에서. 그리고 나서 이 시민활동할 때 그때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강의도 하고 강사로 나오고 하는 그런 거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리셨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이 강남의 그 안에 진리교회 여기 계셨던 거였어요. 몰랐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것도 몰랐고, 이 변호사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네. 그분 굉장히 괜찮으신 분인데 어디 가셨지? 그리고 이제 안 보이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 강남의 그 안에 진리교회 계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리 황선아 집사님이 저희 중독 예방 2기 교육생으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교육할 때도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때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사무총장이 물어봤어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했더니 그 안에 진리교회.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렵냐고. 좀 쉬운 교회 다니지. 그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했더니 이태희 목사님이래요. 이태희 목사님? 그 혹시 변호사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렇다. 세상에 인연은 이렇게 좁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리바이벌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격동의 시기, 혼란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목사님을 제가 좀만 일찍 만났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요즘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리교회와 그리고 여의도 광장 기도회 그리고 국민 광장 학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여의도를 지금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째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누가 하는 거야? 다 관심을 갖고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의도 광장에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구원하는 그런 기도가 그곳에서 저는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룩한 방파제는 여의도 광장 기도회와 국민 광장 학교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해온 20년 동안 해왔던 이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역사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거룩한 방파제가 여의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여의도 광장에 가서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서 지금 리바이벌 광장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큰 희망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방파제가 2015년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애 키워 주제를 막아냈던 것처럼 지금 여의도 광장 기도회 이태희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만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